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올해도 전반기가 다 흐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겨울이라는 것이 한 5월까지는 겨울이 아니었나, 마음의 겨울,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길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첫 주인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의 절기는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인도받은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의 반환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반성하면서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감사를 낳을 수 있고 신앙생활과 열매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모두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거룩한 전쟁 시리즈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거룩한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이전과는 매우 다르죠.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후반기 반전의 토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는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그 자신의 군대로 인해서 많은 자존심이 상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은 완전히 그래서 군대가 주눅이 들었죠. 그 주눅이 들어서 당장에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지만은 그 사건이 잊혀질 만한 때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람의 베나닷은 벼르던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너무 쉽게 포위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장 2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3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때랑 한 절의 차이인데 많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은 군인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결국 그들이 그래서 포위가 됐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원래 성이라는 것이 문을 닫고 버티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이 보통 이 성들의 특징이지요. 특히 사마리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쉽게 공략이 되지 않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포위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견딜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이제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도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는 나귀를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80세겔은 얼마나 많은 거냐면 한 세겔이면 장정이 4일 품삯. 거의 일주일에 준한 품삯이기 때문에 그러면 80세겔이면 38이 24 그러면 한 1년치의
하나의 우리가 연봉에 해당되는 돈. 요즘 1년 치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인데 그게 뭐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수천만 원의 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비둘기똥은 들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에 준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지 않는 거죠. 허기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 먹어서 죽지 않으니까 먹는 거죠. 자, 그것이 반대가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다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이면 그게 또 수백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것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음식조차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식을 서로 나눠서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그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천재지변이 있으면요. 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디나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있고 우환이 찾아오게 되면 왕은 자기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늘 앞에. 이게 사람의 도리고 왕의 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자기의 탓으로 이 모든 것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요. 아람 사람이 그 이유를 이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것은 엘리사가 일전에 포로 잡은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뭔가 석연찮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만이 있었는데 게다가 더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전과는 달리 엘리사가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정보를 줘서 레이더 아닙니까? 파수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대비책을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도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백성이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는 피할 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엘리사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했겠죠. 그런 상황이. 자,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함께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전혀 대책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불만이, 이제 불만이 커져가지고 이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늘이 그럼 노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죽일 자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못내 미심쩍어서 자기도 또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속에서 통찰 속에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고 이제 그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고 그 안에서 마침 엘리사에게 근심이 돼서 찾아온 장로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푸념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자포자기이고 동시에 회개의 심정이 설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다. 그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심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음을
그들이 깨닫는 것 자체가 일단 1차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회개의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가 나름대로 회개하고 있죠. 자, 감사한 것은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마리 값이 겨우 은 1세겔의 값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정상가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정상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 같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안 가도 믿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을 수행하는 경호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경호대장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고 뭘 부어준다 한들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봐라 말이야. 상황이 이런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람이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이 위에 긴 시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 경호대장은 이제 부정적인 말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그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곡식을 먹지는 못할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당신은 이게 인생의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어차피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됐어요. 지금 최악의 상황,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건데 그 중간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죽을 작정으로 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을 텐데 차라리 안에는 희망이 전혀 없고 이제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그나마 혹시라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갔다가 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후퇴하고 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것을 정말 그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배를 채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요? 배부르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으리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자 온 백성이 몰려나가요. 근데 마침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성문에서 왕이 이제 그 경호대장에게 당신이 이 성을 문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성을 통제하던 사람들 백성들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마침 우연을 가장해서 짓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날로 그리고 양식은 폭락을 했다. 양식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마리아에 임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이 하나가 생기지요. 무슨 질문이 여러분 생깁니까? 이 질문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엘리사는 여기까지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다 막아줬는데 왜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엘리사는 아무 말도 없이 함께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성 안에 있으니까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과 달라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요. 엘리사가 그런 위기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지금 왕과 이스라엘 전체에 뭔가 회개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징계가 임한 것이고, 회개의 때는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때가 되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도 있지만 아직 그런 때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잘못한 것이고, 무엇을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문제지요. 여호람 왕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회개는 곧 나라의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계약의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치리했는지 살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마리아가 당한 이 경제적 고통입니다. 포위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전쟁을 치러서가 아니야. 지금 그들은 완전히 포위당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밑바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보다 큰 경제적 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 우리나라 60년대 이런 얘기하고, 이 나라가 20세기에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지금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율법,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본이 뭐지요? 기초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백성을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그 사이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법도를 실행하라고 때마다 이 여호람 왕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의를 실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그걸 실천해서 신년의 사역을 펼쳐가야 됩니다. 안식년법, 희년법을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본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왕은 결국 치러야 하고 이 나라 백성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때마다 그에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여호람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를 했겠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왕은 여호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지요? 엘리사입니다. 지금 엘리사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 왕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지요. 결국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최악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잘못된 문제를 두고 지적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응답해야 되는데, 왕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떠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계약을 따라 사는 여부가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준엄한 계약의 도리를 존중하지 못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 깊고 뼈저린 각성의 때까지 하나님과 엘리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약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너무도 크고 아픈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만큼 복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깊이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왕은 엘리사에게 떠넘기는 일까지 잘 풀리지 않자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지요. 회개 때까지 말이죠. 구원은 때가 차야 합니다. 구원은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때가 차야 되는 거고, 회개에 대한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다 차야 넘치고 반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냥 한 번 회개했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회개해야 회복이 찾아올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은 인류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권세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라진 것 같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60명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제 미국이 5만 7천 명, 지금 4만 명, 2만 명, 지금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되고요. 수천 명은 여러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루에 걸리는 수를 말하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그 멈출 줄 모르는 이 권세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보다 7배, 9배가 넘는 더 무서운, 더 확산력이 큰 그런 것이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코 이거는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사라질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큰 도전이 돼야 되고, 우리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럼 뭐예요? 그냥 두려워 떨라는 건가요? 그냥 고통 당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계약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말했듯이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뒷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계약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뒷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중심에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천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먼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건강이나 기업이나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놓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의 불평하거나 자꾸 다른 것에 이유를 찾는다면 더 큰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고난의 현실의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자신에서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지 않는 것, 무엇보다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의 법도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따뜻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함께 방향을 분명하게 전환할 때 놀라운 회복의 길이 갈수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더 나아갈 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돌이켜서 나아갈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 것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의 경호대장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 믿어야 될 텐데, 그게 유일한 희망일 텐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왕의 경호대장쯤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위치, 지금으로 비서실장, 경호실장,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불신은 그의 죽음을 불렀습니다. 결국에는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도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치른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은 그를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이걸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말씀 실천과 아울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기도해 주는 나도 세워지고 기도를 받는 분도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기도할 게 너무 제목이 많아요. 이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공동체가 세계화 공동체로 절대로 철저하게 세워지기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이 나라 민족이 지켜지기를 바라기를 기도해야 되고, 전쟁을 막아주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온 세계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우린 기도의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말 함께 더불어 기도에 힘쓰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오늘 찬양 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으리. 아멘. 마침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던 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회개로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계약의 말씀을 살지 못한 왕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 경호대장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그가 말씀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실패를 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는 귀한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명의 남은 환자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죠. 그렇지요? 나병 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다닐 수도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구원의 복음 전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장 인생 중에 최악의 인생이에요.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최고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따뜻하 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앞으로는 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못 나가는 거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주도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되면 제일 먼저 대가를 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참한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삶의 소망이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정말 처참한 자들이.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는 누구를 볼까요? 다 우리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또 있습니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삶의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골 공동체 앞에 꾸며놔서 좋긴 한데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병 환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지금까지는 낙심할 이유였지만 이제부터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번 외쳐봅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더 크게 힘차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세계학 공동체로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씨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 계약의 말씀을 따라 경험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고 위대한 반전의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아니지만 2020년 전반기까지 어제가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년 반 동안 준비시켜줬고 나는 여태까지 우리에게 준비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제 2020년 후반기를 통해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병 환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약의 권세 하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었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펼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놀랍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주신 계약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에 힘쓰고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회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개약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 시대에 얼마나 절박한지 깨닫지 못하고 산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며 새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전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